복음주의 진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성공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이제 신학생들의 아주 잘 쓰여진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이제 책이죠. 거기 보면은 기독교 신학의 계시 모델 4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리로서의 계시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주의라든지 혹은 보수주의, 가톨릭의 신스콜라 학파의 입장이죠. 물론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계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계시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교리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가 행해지는 것으로 믿고,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교회의 교리, 그리고 의례, 조직, 제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계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나와 너의 관계론을 펼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대화적 인격주의입니다. 그의 책이 이제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대화적 인격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일방적인 정보 차원으로서 명제적, 교리적 계시로 일방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의 측면까지 나가야 한다고 보는 모델입니다. 괜찮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탁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도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딱딱한 계시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신앙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19세기 문학의 신구의 문을 열었던 술라이어 마어라는 신학자의 경험으로서의 계시입니다.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술라이어 마어는 경험이 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의존의 감정.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한 80%는 술라이어 마어의 이 경험으로서 종교 체험을 신앙생활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술라이어 마어는 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주의 그 다음에 보수주의에서는 술라이어 마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면서도 80%는 이분의 또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술라이어 마어는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절대자에 대한 감정적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계시 모델이었던 하나님의 현존과 인격성을 뭐로 체험하는 거죠? 감정으로 경험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 신앙 체험, 우리 이제 오순절 교회, 그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지 이런 교단들이 바로 이 오순절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성령 운동이고, 어쩌면 이 술라이어 마어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제 성풍회가 있는데, 성풍회 역시 바로 이러한 성령 운동의 차원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현대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로서의 계시 모델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교단이 또 이제 저 건전한 신학이라면 바로 이러한 역사로서의 계시 모델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역사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역사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고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역사의 맨 끝자락에서 계시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정말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교리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인격적인 만남에서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나의 감정, 요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요 얘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계시에 관한 설명들이죠. 요 5개, 이 4가지가 정말 적절하게 이제 균형 잡혀야 올바른 계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성,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그리고 역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만 강조해 버리면은 다른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시 체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스러움의 체험, 곧 거룩함의 체험, 성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거룩함, 곧 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곧 속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이 세운 교회는 성에서 속으로 가는 공동체. 거룩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거룩함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말씀은 거룩함을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집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됨, 곧 거룩성을 의미하는 할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혹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장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에서 속으로, 영광에서 고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복음서 말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경험으로서의 계시 모델을 언급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술라이어 마우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계시 모델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체험 신앙 혹은 신비 체험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신앙 운동, 성풍의 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특히 성령 강림 절기가 체험을 강조하는데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습니다. 또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비 체험의 황홀경에 빠져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 표현이 된 겁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출애굽을 기념하고 다가올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이해가 되죠. 아마도 베드로는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이고 그 다음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 곱하기 7, 77에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 그죠?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7절은 맥주감사주일이고 초막절은 장막절로 불리고 영어로는 초막장막이니까 텐트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상에서 텐트를 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겠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을 내가 텐트 안에서 맛보겠다. 황홀경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성령이 세운 교회는 성에서 속으로 가는 공동체죠. 그러면 오늘 이 주제에 맞춰보면 베드로는 어떤 입장이에요? 바로 현실 안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 9장 6절,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덧붙여 놨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죠? 이 황홀경의 상황이 좋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비체험입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을 하고 이 상태가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치며 제자들을 덮치는 거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두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자, 신비체험은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비체험은 소리로도 체험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눈으로 봤던 신비체험에서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는데 소리로 들었을 때는 두려워 떱니다. 왜 그럴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죽을 것이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하면서 만류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죽는 것보다 변화산의 그 황홀한 체험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Listen to him. 뭐예요? 고난받고 죽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싫었죠. 그냥 이 변화산의 황홀경에 빠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의정이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 길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탄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물론 신비체험은 황홀한 것입니다. 특별히 보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신비체험하면 굉장히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신비체험은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가 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 모세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방의 탄압과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민중을 위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민족 해방, 엘리야의 민중 해방을 이어받았다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체험의 완성이라는 것. 성에서 속으로 가는 공동체,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길을 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체험은 황홀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죽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이에요. 신비체험해가지고 자기 혼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가 방언받아서 내가 신비체험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신비체험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진정한 신비체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고위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이비 종교로 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끌어내려와가지고 역사로서의 계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서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죠?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신비체험한 것,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는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세례 요한도 잡혀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잡혀 죽을 거예요. 참된 성의 체험은 이렇게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받고 까딱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이제라도 예수님 안 믿고 돈 믿는 게 좋아요. 그죠? 세상 재물 믿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믿는 게 내 일생 한평생 잘 사는 거지,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된 거룩의 체험은 이렇게 고난받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지금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참된 성의 체험을 통해 교회를 제대로 세우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아주 재벌도 하루 세 끼 먹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구원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에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탐욕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탐욕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잠시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비 체험이 저 거룩한 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땅 밑으로 역사로 침투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진실로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거짓된 욕망을 채우거나 성스러움의 환상 속에서만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만든 그 집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활하는 거죠. 영원한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아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저 불의한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이라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거룩함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겸손하지 않은 이들과 거짓된 우상과 소와 같은 만몬신, 물질신, 돈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헛된 천사 숭배가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명절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 초생달 축제, 안식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개역개정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거룩함을 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본체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지 형식적인 것으로 거룩함을 채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겸손한 체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몸 전체는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분이죠. 영양분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거룩함을 거룩한치 않은 이런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산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